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과 아직이라도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세상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우리 모두를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 주시옵시고 교회를 향한 기도와 열심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단 마음을 다해서 드린 이 찬양 하늘 보좌의 메아리침을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찬양으로 이 남양주 도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감흥이 없으세요? 성령 받으라. 누가 하신 명령이에요? 주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제가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나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한 아무나 줄 수 있는 성령도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 모두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꼭 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하면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으면 뭔가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는 대부분 연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되어질 정도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요 여러 가지로 역사하세요.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지만 가장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여러 가지 중에 최종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는 그 일들에서 최종적의 목적은 무엇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성령을 받으라 말씀 요약을 하고 이제 3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강도사님한테 주보를 요번에 강도사님이 만드셨어요. 주보를 내용을 보냈더니 강도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알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해의 소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20분 너무 짧아요. 이제 그래도 30분 이상은 해야죠. 그렇게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에 불이 붙게 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미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언의 은사가 쏟아질 거예요. 특별히 제가 오늘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금 은사 가운데 한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예일 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제 병 고치는 은사는 그렇게 막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방언의 은사들은 조금만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은 또 방언의 은사는 대중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을 안 하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네,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건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저는 방언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언하는 은사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 나 예언하는 은사 받았어. 나 방언하는 은사 받았어. 나 통역하는 은사 받았어. 이거를 자랑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걸 목사로 세웠을까?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유 저 녀석 저거 목사 안 시키면은 이거 구원함에 못 이를 것 같아요. 제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아세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으로 저를 이끄시는 거예요. 목사가 제가 자랑할 그 거리가 되질 못해요. 얼마나 연약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참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는데 나 같은 사람은 목사를 안 세우면 이놈이 곧 구원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를 못하셨느냐? 목사직을 주신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 그런 거예요. 못나서. 방언을 주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방언을 함으로 뭔가 성령의 그 신비함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야, 너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방언의 은사를 줘가지고 자랑하게 하심이 아니라, 내가 이거 방언을 못하면, 방언마저도 못하면은 내가 성령의 그 역사를 내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내 영혼이 둔감하구나. 둔감하구나.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감사해야 할 일이죠. 나 방언해. 너 방언 못하지? 방언 못하는 사람 성령 받은 게 아니야. 이따 웃소리 하라고 방언의 은사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방언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봉사하고 더욱더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고 방언을 주신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교단에서 말하는 대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병고침의 은사도 없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겠네요. 그들의 논리대로 말하자면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가끔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방언을 받더라도 방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방언이, 이게 사탄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탄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그러셨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끼어드느냐? 끼어들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에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몇 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몇 고리들이 있어요. 사탄이 흉내 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흉내조차도 못 내는 것.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와 사탄이 하는 역사 가운데에 이 길이 완전히 달라요.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는요, 우리를 죽이는 역사예요.
우리를 죽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흉내는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그거 흉내 냈다가는 그건 사탄도 아니죠. 사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해가지고 모두가 생명에 이르면 그게 사탄의 역사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이것을 떼어내려고 한다면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나머지 역사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바로 가장 틈타기 쉬운 부분이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방언하는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방언이 절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함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스러운 고리가, 한 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나 해두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네. 근데 왜 여기까지만 해놨어요? 아, 그거는 오직은 갈라디아서고요. 예, 거기까지. 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무엇하고?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리고 무엇만 해라? 자기와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누가 듣지 않는 데에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회에서 함께 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자기와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방언을 하라고 아예 장치를 두신 거예요. 왜? 지금 세태가 이러한 세태가 될 것을 이미 아신 거죠.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등식을 내놓는데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래, 성령을 받으면 뭔가 신비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막 그냥 내 혀가 꼬이고 말려 들어가면서 막 이상한 말이 쏟아질 때에 이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혹여 사탄이 이 고리를 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떼어내어 갈까봐 하나님께서 장치를 딱 두신 거예요. 방언하실 때 여러분들 방언 마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 방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방언을 받으셨을 때에는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누군가가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방언이 통역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무슨 기도인 줄 알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크게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꼭 방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언을 꼭 받으시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그럼 오늘 분명히 아시자고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제시를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이 9가지 열매예요.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런데 방언한다고 해서 막 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방언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인지 사탄이 흉내를 내서 주는 방언인지, 우리는 성령의 그 사람이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합니다 할 때에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고 이게 성령이 주신 건지 사탄이 주신 건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에게 없으면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등식 때문에 무슨 학원이 생겼는 줄 아세요? 방언 학원이 생겼어요. 방언 학원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왜? 남들은 다 방언하는데 나만 방언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아서 방언할 수 있을까? 막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방언 학원을 차려요. 그래서 거기 등록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방언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게 무슨 방언이에요? 그런 방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주실 때는 직접 주시지 어느 학원을 통해서 방언을 주시겠어요? 이런 미련한 일들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이한 형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도로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겠다고 하다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뭐 대적하고 성령을 욕하고 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성령인 것처럼 행동하면 진짜 성령은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모독을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이에요.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막 분내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참아줘요. 왜? 상대가 불쌍해 보이니까. 그 참을 수가 있어요. 자비로움, 양선, 충성,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요. 온유해지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한 절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일어나는 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물론 성령의 역사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어요. 구약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며, 요셉이 그 지하 감옥에서,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울부짖을 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창세 이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왜 성령은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데 왜 또 주님께서는 또 다른 성령을 얘기하셨을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역의 그 역사는 한 번도 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시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하고 영원토록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 얻을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다.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그러면은 그가 가시는 말씀이 이 밑에 쭉 나와요.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하에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시면서 16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역사했던 성령과는 달리 또 앞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수식어를 붙였어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구원함에 이르러야 할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왜? 사탄이 너무나도 성령의 흉내를 많이 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탄이 우리보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자, 우리가 가짜에 잘 속습니까? 진짜에 잘 속습니까? 질문 자체가 이상해요. 가짜에 잘 속습니까? 진짜에 잘 속습니까? 가짜에 잘 속아요. 가짜에 잘 속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일에 우리는 속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진짜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진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눈에는 한꺼풀이 씻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욕심이고 우리의 안목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심겨진 사탄의 그 간교한 그것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뭔가 선악의 기준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위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위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내 위주로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은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이게 그럴싸하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술책이라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가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진실된 그대로예요. 근데 그게 투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를 별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뭐만 인정해요? 포장되어지고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리라. 그러면서 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죄가 뭔지. 죄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얼마나 투박해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뭔가가 시커멓고 음흉하고 뭔가 이런 게 이것이 죄다 이렇게 하면은 딱 우리가 알아듣겠는데, 그럼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투박해도요. 그게 뭐가 죄야? 저렇게 부처님을 믿으면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철 스님이 정말 어떻게 그분은 산사에서 정말 무역의 경지에 이르면서 좋은 말만 많이 남겼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가 죄라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투박할지라도 진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투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이에요. 그는 무엇만 얘기하느냐?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참,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대요. 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오면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가 오면 너희를 딱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그는 보고 들은 것만을 얘기하지 스스로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아.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한 것을 말하지 않아.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하리라?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방언보다도, 치유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 물론 이것도 예언이 지금 얘기하는 예언들은요 꼭 점쟁이들의
말하는 예언들과 같아요. 기독교에서 점쟁이들이 하듯이 예언을 하면 되겠어요? 성령은요 그렇게 구차한 것 가지고 예언하지 않아요. 물론 어느 때에 구약의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바로 너 내일 무엇이 어떻게 될 거다, 누가 너 내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예, 사무엘에게도 보여주셨거든요. 너 내일 누가 찾아올 테니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사탄들이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기도원에 가서 이게 집사 당신 내일 누구를 만날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났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절대로 와 여기가 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아마 그 앞에다가 진리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나 봐요. 구약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와는 뭔가 또 다른 구별된, 아니 더 특화된 성령, 그 역사를 우리 앞에 펼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언, 예언, 신유, 치유, 물론 진리의 성령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값지고 그것보다도 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혹여 이러한 일들이 조금 무시되고 좀 더 그것이 도드라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그러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싸구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요 내 생명과도 바꾸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서 정말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해달라고, 내가 성령 받았음을 열매로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꼭 받아야 할 것이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성령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찮은 것에 저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세무민하는 것에 저희들 관심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늘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방언의 은사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고 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내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